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쁨, 세 가지 누림. 아멘. 오늘 새벽에는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깜짝 놀랄 기쁜 소식을 먼저 하나 알려드리고 이미 아시는 건데요. 한 번 더 확인시켜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2월 26일은 나의 VIP 초청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아멘. 근데 지금 제가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그 순간 갑자기 이렇게 화들짝 놀라시면서 갑자기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꼬꾸라지는 현상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이게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성경 말씀 읽는 과정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 저한테는 큰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따라합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옛날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아멘. 포도나무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가지인데, 근데 두 눈이 번쩍 뜨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열매를 힘쓰고 애써 아주 고단하게 맺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로운 성경,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따라합시다.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 이 구절이 제 안에 되게 많은 그 영적인 자유함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신앙은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라 생명의 원리, 그리고 은혜의 원리가 항상 우리 안에 먼저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때, 이런 나의 VIP 초청의 날 이런 걸 들었을 때 부담감이 먼저 드는 것은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한테 먼저 원하시는 것이 나의 안에 먼저 거하라. 얼마 전에 그 금요 찬양 예배 때 엘샤다이를 처음 그날 이제 불렀었는데, 그날 통성 기도를 하는데 되게 남달랐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엘샤다이 이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멘트가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걸 편집을 그때 했었는데, 여러분이 시간 기도할 때 뭘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을, 생명이신 주님을 먼저 누리세요. 그 안에 거하세요. 그러는데 와, 그 찬양 정말, 우리가 이제 순복음에서 막 부르짖는 찬양도 많이 했지만, 부르짖는 통성기도도 많이 했지만, 그날 엘샤다이 하면서 30분 이상 이렇게 기도할 때는 정말 평상시와 너무나 달랐어요. 주님의 품 안에 이렇게 막 안겨 있는 것 같고, 그 넘치는 생명의 한복판에 내가 있는 것 같고, 거기서 막 이렇게 영적인 회복과 충만이 막 공유가 되길래 저만 그렇게 느꼈나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남성교구 분들 이렇게 간증하고 개인 양육할 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날은 평상시랑 달랐대. 평상시 때 막 이렇게 막, 그것도 물론 좋았는데 이것도 너무 좋았대. 왜냐하면 막 구름에 자기가 안겨 있는 것 같고, 막 주님이 막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생명 안에서 막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랑을 많이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좋은 거를 막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증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내 노력과 내 수고를 열심히 하다 지치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생명의 원리, 은혜의 원리, 그것이 먼저 충만하여 그것이 넘쳐날 때 나도 모르게 막 기뻐, 막 이렇게 너무 좋아서 말을 할 수가 없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막 생명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금년 들어서 한세교회는 매주마다 은혜가 갱신되고 간증이 날마다 갱신되는데, 이번 연도 들어오면서도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신년 축복 기도, 우리 그때 성회를 이제 4일 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3일째 되던 날 양진성 목사님이 잃어버린 세 가지에 대하여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뒤에서 듣고 있다가 그런 설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령님이 말씀을 해주시는지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집중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으면서, 이런 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인가, 은혜의 원리인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양희선 목사님이
그 누가복음 지금 제가 봉독해 드렸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그때 메인으로 하시면서 여기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첫 번째 비유, 잃은 양의 비유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세리와 그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막 복음이라서 사모하여, 그들이 막 죄인 중에 괴수들이 막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막 들으려고 가까이 오는 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보고 나서는 참 비아냥거리면서 예수가 좀 저급하고 수준 낮으니까 저렇게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비아냥거리고, 죄인들 주제에 무슨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삐죽삐죽 거리는 말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15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저는 옛날에 잃은 양의 비유 따로 설교를 들었었고,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거 따로 설교를 들었었고, 또 탕자의 비유 따로 설교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날 설교를 듣는데 이 세 가지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비유는 세 개가 서로 떨어져 있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의 순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딱 설교 처음 할 때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번쩍 눈이 띄어가지고 그날 집중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얼마나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것이 세 개가 떨어져 있는 비유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고, 하물며 그 순서까지도 중요하다. 이 말이 정말 제가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따로따로 설명하신 게 아니라 이 논리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되고, 정말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원리, 은혜에 넘치는 원리에 감격하는 그런 그날의 이제 말씀이어서 오늘 그걸 잠깐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비유에서 등장하는 게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그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 그 누가복음 비유의 첫 번째 등장하는 잃은 양의 비유는 순서도 바뀌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 왜 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냐면, 이것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기쁨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의 첫 번째 우리가 되찾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그 상속자요, 또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그 자녀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자였는데, 그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사탄의 이제 속임수에 의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것을 다 사망 가운데 뺏기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완벽하게 되찾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생명을 되찾는 세 가지 과정인데, 첫 번째 과정이 잃은 양의 비유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잃은 양의 비유는 바로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아멘. 그 다음에 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양이 특성이 시력이 되게 좋지 못하고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 정도밖에 못 보는 게 양의 나쁜 시력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두가 중요하고 또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게 양인데, 앞에 선두가 가다가 길을 이상한 구렁텅이로 가면은 그냥 뒤에 있는 양들은 그냥 그대로 그 앞에 엉덩이만 보고 가다가 따라서 전부 다 이렇게 죽게 되는 분별력이 없고 시력도 약한데, 양의 최고의 단점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목자가 없으면 꼭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지는 아둔함을 가지고 있는 게 양들인데,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눈은 있는 것 같지만 한 치 앞에 인생도 알지 못하는데, 최고의 안 좋은 면은 각자 고집과 승질과 자기의 그 판단은 항상 살아있어가지고 자기의 양된 한계를 인정하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꼭 인생 중에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렇게 사망과 모든 위기 가운데
울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과 양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양과도 같은데 이 양의 비유는 구원의 감격을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은 여기에 이제 목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목자가 그날 그 셋째 날 신년 축복성회 때 셋째 날의 비유에도 나왔지만 부자들이 양을 많이 갖고 있는데 보통 부자들은 광야에 나가서 양에게 풀을 뜯길 때는 이리와 맹수들의 공격이 있고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싸신 부자들은 직접 양을 치러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목동들을 고용을 하죠. 목숨을 걸어도 될 만큼의 목동을 이렇게 고용을 하는데 그때 이제 주인과 맺은 언약은 양과 염소를 공격하는 늑대나 하이에나 같이 야생의 동물에 대하여 양치기는 최선을 다해 자기 양과 염소를 보호해야 할 의무의 계약을 하지만 자기의 생명이 위험에 가해졌을 때는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몇 마리의 양과 염소를 포기해도 주인은 그 책임을 목자에게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래도 어쨌거나 양보다는 사람 목숨이 중요하니까 몇 마리를 잃어버려도 그것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동들이 목숨을 걸고 이제 먼 광야 가운데서 일이나 뭐 이런 거 만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지키기 때문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 없어졌다고 한들 찾으러 갈 의미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따라합시다. 사꾼 목자, 그 다음에 선한 목자, 이게 갈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냥 안 해도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그 한 마리 양을 안 찾아도 계약 위반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돈만 벌려고 하는 사꾼 목자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목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참 목자라. 너희가 구렁텅이에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하여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결단코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갈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우리를 구하기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젊은 아이들과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요즘에 애들은 깊이 생각을 잘 안 하고, 요즘에 영상 같은 거를 요즘 애들은 그 숏이라 그래가지고 짧은 것만 계속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깊이까지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은 그것이 얼마나 깊은 가치가 있는 데까지 깊이 생각 못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구원은 받는 거는 쉽게 받는 거지만 그 과정은 얼마나 그것이 존귀하고 우리에게 오기까지 많은 희생과 아픔과 그 죽음의 그 모든 것을 감당한 정말 그 골고다의 언덕길은 깊은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구원에 잃어버렸던 감격을 다시 한번 되찾는 것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구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꼭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이제 전라도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저희 그 교회에 생선을 이제 그 만경평야 아세요? 만경평야, 그 쌀이 정말 많이 나는 만경평야가 저희 그 전라북도 김제의 그 외곽에 있었어요. 그래서 와, 거기 진짜 지평선이 아주 하늘과 땅이 만나요, 거기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이사 내려갈 때 정든 친구들과 헤어지니라고 되게 막 기분이 그날 안 좋았는데, 세상 처음 보는 지평선, 그 끝도 없는 지평선 만경평야를 보고 막 그때 너무 신기해. 자연의 그 경이로움을 보면서 얼마나 그때 제가 신기하고 막 위로를 그때 받았었는데, 그 끝도 없는 만경평야에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시내까지 나오기가 좀 어려우니까 생선을 띄어다가 그 만경평야에 그 달구지를 끌고 다니시면서 파시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가끔씩 전화가 와요. 전도사님 오늘 뭐 하세요? 그러더니 오늘 저 이렇게 만경평야 생선 띄어서 같이 가는 그 운전기사분이 몸이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죄송하지만 전화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동 대기,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운전 사역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생선을 싣고 이제 봉고차에다 싣고 우리 또 이제 권사님 모시고 이제 만경평야에 생선 갖다 드리러,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달구지에 옮겨가지고 막 가가호 하면서, 그분도 이제 홀로 삼남매인가 막 어렵게 홀로 남편 없이 이렇게 생선 띄어다 파시면서 하는 귀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다가 이제 고맙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거죠. 뭐냐면 자기가 생선을 띄러 어느 집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 주인 아주머니랑 이제 친하니까 하도 많이 오니까 단골이니까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세상에 말세야. 세상에 말세. 왜냐하면 자기네 이제 그 생선을 팔러 갔던 그 집 주인이
어느 방 하나가 노는 방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새를 놓았는데 그 새를 놓고 계약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계약하고 갔는데 이제 언제나 이사를 올려나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은 오지를 않고 다른 짐은 오지 않고 딱 세탁기 하나만 그 집에 배달이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며칠 한 2주 기다려도 사람이 안 나타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계약해놓고 안 올까 그리고 막 이러고 있다가 2주인가 지나고 나서 이상해서 그냥 그 방에 들어가서 세탁기를 열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했네. 너무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세탁기 안에 비어 있는 것도 아니고 빨래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한 8순이 넘으신 노모 어르신께서 그 계약한 사람 어머니예요. 거기에 버려진 거야. 세탁기 안에 그 넣고 나 몰라라 하고 어디 울산인가 어딘가 뭐 거기에 있는 사람이라는데 아니 2주 동안에 그 노모가 거기에 들어가서 버려진 채로 있는 거야. 너무 충격을 받은 제가 그때 너무 충격. 운전하다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을 부르고 막 하면서 그 어머니한테 보니까 사정이 자식이 버린 거야. 그 배은망덕한 자식이 평생 그 어머니가 그 자식 기르기 위해 갈아낸 기저귀만 해도 그게 몇 개고 밤잠 못 자고 그 먹인 젖만 해도 그게 얼마고 근데 버린 거야. 뭐 가정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근데 막 와가지고 이제 그 의식을 막 차리고 링게를 꽂고 한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집 주소를 대시라. 어디서 오셨냐. 아들의 이름을 대라.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어머니는 끝까지 기력이 회복돼도 입을 열었겠어요? 안 열었겠어요? 고개만 숙이고 눈물만 지을 뿐 자기를 버린 자식의 이름을 끝까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와, 제가 그날 그 생선 파는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경험하신 얘기니까 저도 막 옆에서 흥분하면 세상 말세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제가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죠. 끝까지 입을 열지 않은 그 어머니의 눈물과 사랑 안에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갈 때 예수께서 거기 보면은 따라합시다. 순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죠. 왜 주님이 입을 열지 않았을까?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사실 죄가 없어요. 저 죄인들, 저들이 죄인이에요. 고발을 하셔야 되는데 고발 안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입을 꾹 다무시고 주의 의로움으로 나를 덮어주시죠.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이 보면 되게 은혜로운 게 우리는 각기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거늘 여기 보면 이제 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아까 이른 양 비유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과 이제 의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른 양의 비유 가운데 의인과 죄인이 나와요. 근데 의라는 말은요,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이제 의인 삼으시는데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딱 한 명한테밖에 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원의 과정을 설명할 때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냐면 의인이 되냐면 따라합시다. 의인 대신 예수의 보혈에 덮일 때 그 의로만에 들어갈 때에서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지 예수만 의인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인되는 그 깊은 사랑의 희생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세탁기의 그 노모 할머니 어머님이 어떤 심정으로 끝까지 침묵하셨는가에 대해 묵상할 때마다 심판대 앞에서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침묵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의 사랑이 느껴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피눈물 나는 사랑에 망나니 자녀를 품는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구원의 감격을 잃은 양, 사꾼 목자와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되찾을 때, 그 기쁨을 먼저 되찾을 때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으로 먼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잃어버린 비유 중에 두 번째 나오는 이어 있는 두 번째 순서의 비유는 따라합시다. 드라크마를 찾는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하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기뻐하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여기에서 이제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하루 노동의 이제 수당, 일당이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왜 10드라크마라고 나오냐면, 유대인의 그 결혼 풍속 가운데 결혼하여 사랑하여 연합을 이루는 그 여인에게 남자가 연합의 증표로 주는 게 10드라크마를 주면, 그 여인이 그 10드라크마를 실에 쫙 꿰가지고 이렇게 장식처럼 이렇게 이마에 하거나 뭐 이렇게 거는 게 유대의 풍습이었대요. 그냥 10드라크마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이 연합의 증표로 준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얼마나 동분서주하면서 막 찾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집 안에 등불을 켜고 그 연합의 증표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된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그 감격하면서 그걸 만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구원의 감격을 기쁨으로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연합의 증표. 근데 집안에, 내 안에 있는 연합의 증표, 하나님이 내 안에 연합의 증표를 주신 거. 근데 그 연합의 증표는 그냥 발견하는 게 아니라 따라 등불을 켜고, 그것은 빛이 있어야 발견하는 건데, 제가 이제 한세교회에 와서 두 번째 만난 기쁨이 이건 거예요. 한세교회는 그렇게 내 안에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못 들어본 설교여가지고 귀가 막혀 있었나.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지혜와 계시의 등불이 제 안에 딱 비비침이 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만물의 먼지만도 못하고 죄인된 나를 연합하셨네. 할렐루야! 만세! 막 하면서, 우와! 그 온 우주의 창조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할렐루야! 막 정말 이 마구간처럼 더러운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고? 할렐루야! 이 은혜, 이 감격. 막 근데 그 기쁨을,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지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모른 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두 번째 회복하는 기쁨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의 연합의 증표로 주신 게 뭐예요? 흥분하니까 목소리가 뒤집어지잖아.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주셨지, 성령을 주셨지. 근데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못 느껴. 근데 그게 어느 날 지혜와 계시의 등불이 딱 켜질 때, 우와! 내 안에 연합의 증표 주셨구나. 내주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막 이거를 막 누리면은, 나는 어디 가도 혼자가 아니고 외롭지 않고 난 주와 연합됐습니다. 막 이걸 기쁨으로 누리면은 어찌할지는 모르겠어. 막 이게 진짜, 만물의 먼지밭도 못한 나한테 주님이 오셨네. 아이고 주여, 황공에서 어떡하나 말이야. 아이고 주여, 나는 이 마음에 아직도 더러운데, 이 마구간 같은데 주의 왕께서 오셨다고? 아우 주여. 이 두 번째 드라크마는 따라합시다. 연합의 증표. 집 안에서 등불을 켜고 그거를 다시 만나야 돼. 그게 두 번째 기쁨이야.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탕자를 찾는 건데, 이 탕자는 우리가 아버지 입장에선 탕자를 찾는 거지만, 근데 그 탕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이제 기쁜 게 뭐냐면, 탕자가 찾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집.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집을 되찾아. 근데 그 아버지의 집은 구원의 과정에서 마지막 과정 가운데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막 그 황금 옷을 다시 막 비단 옷을 입혀주고 풍성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 상속자로서의 신분 회복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구원의 과정의 맨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아멘. 그거를 회복하는 게 구원의 마지막 감격이죠. 저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에 대한 감격을 몰랐다가 한세교의 공과를 막 읽고 따라가다가 막 읽고 읽다 보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실행과 이생인가 뭐 그 공과를 막 상하권 읽는데,
그걸 읽고 있다가 그때도 이제 빛이 한번 켜진 거죠. 아니 교회가 나는 무슨 뭐 그냥 건물이고 뭐 그냥 다니는 모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주님의 사랑이고 성경의 결론이고 우리가 돌아갈 상속자로서의 새 예루살렘의 모든 신앙의 결론, 새 예루살렘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최종 결론이 그건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대박이네.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초창기 때 봤을 때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 하셨는데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막 그 카자흐스탄에서 막 이쪽에 막 몇천 평 막 그런 것도 막 그 공산권의 그 시장인가가 막 제발 땅 좀 가져가라 막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나는 이유와 여러 가지 기적이 많고 저는 코로나 가운데도 한세교회가 정말로 생명이 넘치고 풍성하고 어떻게 코로나 가운데 다른 교회는 다 어려운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풍성한가? 근데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다윗이 그렇게 허물이 많고 그래도 왜 가장 사랑받는 자고 은혜가 많은 자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히 사모하는 그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다윗의 그것이 주의 마음과 합하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 만지는 그 순간 생명이 넘치고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비밀을 말하셔서 제가 이 교회는 뭐가 있구나. 영광스러운 교회 뭐가 있구나. 거기에 살찐 송아지를 잡고 비단옷이 회복되고 상속자의 모든 권세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지라. 그걸 되찾아야 돼. 그래서 저는 그 양지수 목사님 설교 셋째 날 하실 때 이야, 이 세 가지가 구원의 과정에 완벽한 세 가지 기쁨, 구원의 기쁨만 만족하면 안 되고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막 기쁨을 누려야 되고 그다음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의 그 생명의 그 기쁨까지도 우리가 누릴 때 그 세 가지 기쁨 안에 막 있다 보면은 감격하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 안에 따라합시다. 생명을 만지면 생명이 흘러. 여러분 맛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맛집 홍보하려고 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기야 거기 가봤어? 거기 있잖아 거기 식물원이 되게 이쁜데 거기 선우 무슨 목장 어디 거기 가보신 분은 막 거기 너무 이쁘다고 막 자랑을 해요. 여러분 복음 안에 먼저 깊이 빠져드시길 바래요. 생명 안에 머무르세요. 이 세 가지 기쁨을 회복하세요. 오늘 설교 말씀은 따라합시다. 세 가지 기쁨, 세 가지 누림. 포도나무에 먼저 붙어 그 생명을 쫙쫙 우리가 누리다 보면은 막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일하면 지치는데 생명이 넘치면 나가서 막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 생명 안에 거하시고 생명을 기쁨으로 증거하시는 게 사역이 아니라 누림이 되실 줄로 믿어요. 생명 안에 세 가지 기쁨을 막 묵상하시고 그 생명이 넘쳐서 막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 세 가지 기쁨이 빛 가운데서 회복되고 증거되는 저 여러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